본을 보이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바울이 자신의 권면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보기가 된 삶을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착 잡히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요즘 성당에서도 신방을 다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신부님하고 수녀하고 이렇게 네 분이서 이렇게 오셨는데 엘리베이터를 제가 이제 먼저 타고 그분들이 중간에 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를 두 개를 이렇게 들고 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은 가만히 있고 수녀하고 일반 성도님이 그러면서 타세요 충분히 타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먼저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죠? 할머니가 안 타려고 하다가 끌어다니니까 타시더라고요. 그죠? 그걸 제가 보면서 딱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죠? 개신교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보통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성당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카톨릭은 사회구원을 강조하고 있고 개신교는 개인구원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표가 딱 나요.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인 참여라든가 선행을 행하는데 개신교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불을 입고 녹음한다 그러면 카톨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래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또 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이 만약에 안 녹으면 어떻게 안 녹으면 맛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희생해서 이와 같이 세상에 맛을 내게 하고 또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으려고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역시 빛은 부패를 방지하죠. 그죠?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빛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처럼 이 땅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처음에는 안 먹힐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선한 행실을 보이면 언젠가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꾸만 교회에 반감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없애야 돼요. 그죠? 사실 보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죠? 무슨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피해를 입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다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혹시 뭐 교회에서 큰 손해를 입혔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면 오늘날 교회가 번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인터넷에는 우리가 빠르게 훼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면만 또 찾아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저는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최아무개 우리 권사님,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를 불렀습니다만은 그분이 감리교회 분이라 남자인데 권사님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은 인터넷 보면 이렇게 학원의 원장으로 계시니까 인터넷 보는 시간이 많아. 보면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많이 알아요. 밥 먹으면 저한테 많이 물어봐. 저도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아요, 그거는. 근데 제가 그래서 집사님, 좋은 것만 찾아보시라고.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무슨 교회가 싸우고 뭐 갈라졌네, 어떤 목사님이 뭐 퇴직금을 많이 달라고 불량, 이런 것만 자꾸,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건강하게 안 자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정상적으로 신앙이 클 수가 없어.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꾸 봐도 못 본 차고 그 대신 교회가 좀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부흥의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칭찬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의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였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요?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도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지혜로운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았다. 그래서 7명의 안수집사가 처음으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일행은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들도 본보기가 되는 어디에서부터냐면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목사가 사모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자녀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가서도 자랑한다는 말이죠. 자기는 안 나가지만 우리 집사람 교회를 나가는데 열심히 나간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말하죠. 그죠? 주야로 일하면서 생활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바울 시대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하고는 분명히 환경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바울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순회 전도자죠.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보면 이 지역에서 얼마 머물고 또 저희 가서 머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회했어요. 그죠? 그리고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뭐 개인 신방이라든가 새벽 예배라든가 금요일 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없었을 때죠. 그죠? 8절에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보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도 바울이 아무에게나 그냥 값없이 대접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엄격하게 고백하면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면 일하는 소에 멍에를 메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고와 일한 사람이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당시에 뭐예요? 자급자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는 기술이 있었던 기술이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그에게 있었다. 왜냐하면 바울의 아버지가 보면 군수 산업을 크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공로로 바울의 아버지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당시에 천부장 가운데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해당하냐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아덴을 떠나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업이 같음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일찍 친해지는 건 뭐냐면 같은 일거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부부와 굉장히 일찍 가까워지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귀한 동역자고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리가 보면 주야로 일하는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생활에도 좀 이렇게 좀 게을려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보면 자신의 사역을 그는 복음 사역과 함께 일하는 것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원조 이것에 지나치게 기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바울이 선교를 안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라든가 마게도냐 지역에 가면 바울이 선교에 동참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그것만 갖고 만족한 게 아니고 바울이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찾아서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 빚을 지지 않으려고 즉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구절에서 나타나죠. 그렇죠? 보면 두 번째 보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명기 25장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곡식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이 신명기는 뭐 율법이죠. 율법.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배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니까 또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바로 이와 같이 일꾼들에게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지 않느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 곡식 떠는 자가 무슨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충분히 품삯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대를 충족시킬 의무가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가 이제 보면 그 사역만 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옛날 봉천동에 보면 어느 목사님이 거기 병원 원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하나도 안 받아요. 그렇죠? 왜냐? 병원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도 병원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걸 안 받는 거예요. 왜냐? 그리고 자기 건물 병원에서 한 층을 예배당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대료도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약사를 하는 분도 더러 계셔요. 그렇죠? 약대를 와가지고 약사야 약사. 그러면서 목회도 하시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에게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왜냐? 충분히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목회에만 전념하면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를 대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당시 사도들 가운데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예로 들어요? 베드로를. 베드로는 항상 아내를 데리고 순회를 했다는 거죠. 왜냐?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고 유혹을 방지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당시 바울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덮일까 사람들이 길가에 그냥 환자들을 자리에 눕혀놨대요. 그러면 바울이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덮여도 낫으니까. 그러니 베드로에게 안수받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아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내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틈을 못하. 그래서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죠. 그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 오늘 본문이 그러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부담을 안 지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지금 쓸 것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본보기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꾼들이 교회에 과도하게 부담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짐을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골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죠? 이분이 읽어보면서 자기를 참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수억을 요구했어요. 수억을.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땅도 사주고 교회도 하나 지어주세요. 그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분도 그런 연락은 처음 받아봐서 전도사님인데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어떻게 수억을 달라고 하냐. 수억을. 뭐 수백만 원도 아니고 수천만 원도 아니고 수억을 달라고. 이 사람은 뭐에 보면 이거는 전적으로 남의 의지해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건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선수범하신 목적이 뭐냐?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가르쳤는데 본인 스스로가 뭐요? 사랑을 행했잖아요. 보면 세독세 갈 때에 가룟 유다는 빼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다의 발도 똑같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몇 시간 뒤에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을 바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바로 교회에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해서 힘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 10절로 12절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역할은 뭐예요? 성도들을 잘 올바로 양육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무조건 오냐 하는 것은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엄하게만 하는 것도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를 같이 써야 되죠.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오늘 텔레비전 프로에 보니까 그 개그우먼 장동민이가 소개되는데 그 딸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죠? 아주 엄격하게 굉장히 이뻐하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이렇게 잘못하면 냉정에 꾸짖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보면 상벌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하면은 혼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맞았어? 맞았어. 그랬더니 장동민한테 맞았대 자기가. 그 꼬마가 그죠? 21개월인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외투를 벗기는 것은 찬바람보다는 따뜻한 태양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오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첫째,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가르쳤어요.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민간 교도소가 아가페 교도소가 있죠. 그죠? 제가 작년에 14주년인가 그 기념 행사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표가 붙어 있대요. 그죠? 보면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아니 우리가 보면 교도소에 누가 가요 지금? 죄인들이 보면 죄의 대가를 치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교도소에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이렇게 써있대요. 그럼 교도소 가가지고 사람 뭐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동차 정비부터 해가지고 목공소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것들 기술을 잘 배우고 그래가지고 나올 때 전부 다 자격증을 2개, 3개씩 따가지고 나온대요. 그래야 자기 기술이 있고 자기 일이 있어야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는 표가 곳곳에 붙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일은 과연 뭐냐고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일은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뭐예요?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빈둥빈둥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 재능에 따라 우리에게 일꾼을 맡겨주셨잖아요. 직분을 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 써먹는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뭐냐면 교회가 큰 교회 가면 일꾼들이 남아돌죠. 그래서 일꾼들이 많은데 일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을 얻잖아요. 상급.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냐 라고 물으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 이 교회에 내가 정말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항상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공동체의 열매를 누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죠? 큰 교회를 나가면 자기 믿음도 커지는 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도 소수에 의해서 사실은 어떻게 움직여요? 소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일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재능도 있고 직분도 받았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11절에 그랬죠. 그죠?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렇죠.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대요. 하나는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죠. 게을러. 그래서 핑계를 많이 대죠. 지난주에 봤죠. 그죠? 밖에 사자가 있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래서 안 나가요. 침대만 벗어나면 위험한 줄로 알아. 그래서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들은 왜 자꾸 핑계를 대죠. 아, 목사님 저는 못해요. 얘네 자꾸 겸손한 것 같은데 뭐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죠. 자기는 안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렇게 했느냐 간섭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탬은 안 되면서 뭐예요? 자꾸 방해가 되고 일을 더디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한국 교회가 우리 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신학교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신학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정규 대학교도 학생 모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당동 총신대라든가 광나루 장신대학 같은 경우가 신학교 학생들 다 이 정원을 줄였어요. 그렇죠? 근데도 미달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 젊은 아이들이 목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전도사님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수요일, 금요일 아예 오지도 않으면서 사례비만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래 평일날은 자기 뭐 하겠어요, 그죠? 자기 다른 일 하잖아, 다른 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얼마 줍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 전도사 나갔을 때하고는 뭐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수요일, 금요일에 가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전도사인데 왜 수요일 날도 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다 자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 쓸 사람이 없어, 쓸 사람.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는 것도 뭐냐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데 자꾸 발휘해야 되는데 안 써먹고 큰 교회를 가가지고 그냥 묻혀있는 거예요. 묻혀있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을 하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바울은 모든 일에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행위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는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배우라. 그 말이다. 참 멋지고도 당당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나 그렇게 말 못해요. 그것은 그만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러면서 덜 겸손하게 하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썼다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지금 얼마나 닮아가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전반적인 면에서 또 인간관계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아무에게나 다 많이 사귀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에게나 사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원수를 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제가 언젠가도 하겠습니다만은 옆집에서 좀 우리 떡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이거 고사떡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사떡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떡을 좋아해도 저 떡을 잘 안 먹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우리 집에도 떡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유도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반감을 안 갖는데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고사떡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이 오히려 떡을 주로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핀잔을 받고 가는 결과가 돼요. 그럼 그 사람 인식에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전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분위기가 싸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교회에 반감을 가져요.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전도 TC를 이렇게 보면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어보고 그리고 교회를 예방교로 써있잖아요. 그러면 저 다른 데 납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데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희생과 헌신을 기본으로 해야 될 사람이죠.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칭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도 물론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닙니다만은 주변에 이제 3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선배들도 물론 있으면 후배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보면 저를 잘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제가 또 본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제 교회 부흥의 기본은 뭐냐면 다시 칭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참 저 교회 사람들은 참 괜찮더라. 우리가 뭘로 그렇게 보일 거라는 거죠. 우리들도 뭔가 우리가 교회가 다른 사람한테 본보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늘 본으로 보여서 참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전도할 수가 훨씬 쉽다라는 거죠. 효과적인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